여러분 다시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순복을 배워라. 제목은 이제 순복을 배워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인생은 뭐 다 젊은 사람 젊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젊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성경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제가 젊은 날 배운 것이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순복하라. 누구에게 순복하냐? 여기 보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 장로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나이 든 사람들, 연장자죠. 일종의. 다시 말하면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정상적이고 온전하다면 장로들 정말 온전한 본이, 여기 앞에 이제 본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이고 온전하려면 좋은 장로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좋은 장로들,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좋은 장로들 아래서 젊은 자들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겸손, 그러니까 순종과 또 겸손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젊을 때는 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때 헤아려요. 그런 게 많아요. 젊은 날은 그냥 열심히 살아요. 나름 뭔가 해요. 근데 어떤 환경이 있잖아, 환경. 특히 여기서는 교회 가운데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누구냐면 주님이 소위 사도 바울은 그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밖에는 이리가 올 것이고 안에는 거스린 자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너희는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이고 온전히 나아가려면 좋은 깨어있는 분별이 있는 그러한 장로들이 계셔야 되고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같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세상을 쫓지 않는 거거든. 로마서 여기 보시면요. 1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 여기 보시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5절에 가시면 너희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이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또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적인, 세상에 속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이게 사단의 역사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온전케 돼요. 주로 이제 순종이 어려운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 너무 옳음을 강조하다 보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비판을 해. 옳고 그름으로. 선악을 만짐으로. 건전한 비판? 건전한 어떤 비판. 이건 참 저는 뭐 긍정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이 있어도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건전한 비판으로 불순종을 가져오면 그것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이 공과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인간의 존재가 이 선악과의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야,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비판만 해. 더 나가서 비판이 뭐가 돼? 비방이 돼. 비방이 더 나가서 뭐가 돼? 음해가 돼. 이건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글 중에 어떤 형제가 글을 썼어요.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다.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 판단이 너무 강하면 어둠이 올 수 있어요. 분별이에요, 분별.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참된 말을 하지만 순종의 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일종의 자아가 처리된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겸손. 너희는 다 겸손하라 그러죠. 다 서로 겸손으로 호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참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특별히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막 불평, 불만도 나오고 막 그래요. 비판하다 보면.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신다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더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어려워져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생활 가운데 막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막 건신하면서 뭐 주님이 주신 대로 일하는 거, 저는 이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더불어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내가 막 열심을 해.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온전케 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건 아주 섬세하고 이게 깊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보시면 6절에 그 다음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름의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예? 교회를 염려하는 거죠. 나중에 염려하지 말라도 나오는데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너무 막 어떤 사람 교회를 위한다고 막 염려하고 뭐 비판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다가 순종의 영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야.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교회를 염려하는 거야. 예. 교회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은 맞지만 순종의 영이 약해질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전진하도록 참으로 순종의 영을 갖는 그것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순종의 영을 알아야 섬기는 걸 배워요, 여러분. 네. 순종을 알아야 섬기는 걸 배우는 거야. 이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라고. 사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뭘 옳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뭘 옳아서 어떤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무리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얻은 자들이 여기서 뭘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질서, 그 질서 안에서의 순종의 영을 갖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본질적으로 뭐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냐면 타락할 때 불순종이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야, 여러분. 기독교만이 알려주는 거야. 네? 이 타락한 인간에겐 속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냥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녀가 되었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순종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을 배우는 거야, 교회 생활은. 젊은 날 제가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이게 수십 년 걸리더라고요. 수십 년. 와. 순종이 잘못돼서 맹종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길이. 그렇지만 어쨌든 순종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나이 들어서 비판과 비난을 통해서 순종을 잃어버려. 하나님은 그 사람은 버리게 돼요. 못 써요, 그냥. 그럼 순종이 있어야 어떤 이렇게 하나 되어 나가는 거거든. 순종이 있어야 뭐가 질서가 잡히고 계속 비판만 해. 그러면 모임을 허무는
그러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임을 흐트러지게 하고 권위자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어둠의 일을 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걸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왜 그럴까요?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 우는 사자가 얼마나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왜 울겠어? 막 굶주려 가지고 그냥 삼킬 자를 노리는 거야, 이게 그 표현이. 그죠? 누구가 사단에게 삼킴받는 대상이겠어요, 여러분? 두 종류예요. 순종의 영을 잃어버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은 반드시 여러분 중심에서 존재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셔야 돼요. 예? 순종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겸손해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어떻게 불순종의 마음을 넣는 거야. 예? 오르름의 이름으로. 예? 오름의 이름으로 불순종의 마음을 넣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옳다는 것으로 불순종의 마음을 넣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특히 대적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대적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오늘 특별히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비방하는 자야. 여러분, 비판과 비방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비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비방하는 자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사람을 거짓으로 의미하는 자.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사단이 누구야?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야.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양심이 예리해지는 거야. 여러분의 양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라고. 양심의 수준이 높아질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직관이 또한 예리해져요. 직관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탁 들면 알아요. 뭘 알아요?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능력이 강화되는 거야. 양심을 주의해야 돼. 그래서 깨끗한 양심. 그리스도인은요, 양심이 깨끗할 때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도 어떤 말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양심을 주의해야 돼. 항상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그 사람의 의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양심과 의와 관련 있고 믿음과 관련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해 되고 정결케 되잖아. 말씀의 물로 씻어. 뭐가 말씀의 물로 거룩해 되겠어요? 우리의 양심이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교통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세 때 고통하는 때이잖아요. 이게 왜 어렵냐면 혼란과 혼미, 분란, 미혹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예리하게 분별해야 제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영들을 분별하라. 사도 요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방의 말을 하는 자를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해서. 형제를 자꾸 비방을 해, 비방을. 그 다음에 참수하는 자. 사단이 하는 짓이 뭐야? 비방하고 참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야, 여러분. 어떤 단체건 그 단체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그 단체가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참된 말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그러지 않고,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성도가 이렇게 생명이 성장하잖아요. 예? 생명이 성장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참된 말을 하게 돼. 의로운 말을 하게 돼. 여러분, 의의 말을 하는 성도가, 참된 말을 하는 성도가 장성한 자야, 여러분가. 그런 참된 말과 의로운 말을 하면 뭐가 따라요, 여러분?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야. 의로운 자에게 뭐가 따른다고? 핍박이 따른다고요. 그러나 핍박이 따라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이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저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듣는 중에 저를 아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어떻게 살았고, 제가 어떤 길을 갔는지를 그분들이 다 아셔요. 예, 정윤호 목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길을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이러한 말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의가,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이고요, 계산적이에요. 자기를 더 사랑해. 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의보다 자기의 이익을 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과 이익보다 의를 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신앙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불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 영광을 위해 가면은 잠깐 고난을 받아요. 불의와 싸워야 돼요. 어둠과 싸워야 되고 거짓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없어요? 이 세상에 거짓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거짓된 형제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있는 것이고 마귀 대적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뭐야? 고난이 있는 거지. 응? 그때 우리가 감사한 게 뭐예요? 오히려 고난, 그러한 사단과의 대적을 만날 때 우리가 얻는 게 뭐야? 더욱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고. 더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더 빈틈이 없고 더 신중하고 더 말도 절제하고 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굳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굳게 더 해주신다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셔. 운동하는 선수들이 막 힘들게 막 훈련할 때 힘들어요. 그러나 그 훈련,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강해지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가 또 중요해요? 강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에? 흔들리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이 어려운 시기. 이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간증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예요. 예? 세상의 빛과 소금이 교회인데 오늘 교회 가운데 참 당당히 서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고 외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고. 예.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된 것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길에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순종은요 하루아침에 못 배워요. 어떤 질서 안에 들어와야 돼. 교회 생활 가운데 들어와서 여기 장로들이라고 그랬잖아. 에? 소위 장로들은 뭐냐?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영적 권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의 권위, 성령의 권위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장로들을 한번 거역해 보세요. 불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속에서 불타요, 불타. 영이. 예? 살아있는 자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고 사단에게 노예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불순종이 들어올 때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왜? 이게 우리의 순종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 안에서 이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전진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 목사님이 강해를 잘 해주셨고,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6절에 나오는
교만과 겸손, 순복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그 어떤 나무를 보면 이파리가 점점 떨어지고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보면 대개 뿌리의 원인이 있어요.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무가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살리려면 뿌리를 살려야 되지, 근본적으로 병든 뿌리는 내버려 두고 뭐 나무 이파리 또 뭐 나무 대국만 어떻게 치료를 해서 고치려고 그러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 아니면 교만하게 된다, 순복을 한다 못한다, 이거는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근본 원인, 뿌리를 우리들이 살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겸손과 교만, 순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근원적인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 28,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맏아들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계획이고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어떤 존재로 어떤 삶을 사셨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걸 말씀하실 때 거기에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고,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고 말해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거는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기뻐하는 뜻에 복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대적.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어색한 어느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내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거 아니고 그 어떤 위험보다도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그 위험보다도 더 큰 위험은 없고 더 두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자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나를 대적하는 것보다, 나를 괴롭히려고 대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느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두려움 없이 방종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저한테 손을 내시더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호되게 맞아보니까 무섭더라고. 무서워. 하나님이 나를 관용하고 오래 참아주시다가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 장로교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뭐가 대단하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희출만 들어도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몽둥이로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내실 수 있냐고. 응? 그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걷어가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 화복을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노하시니까 내가 의지하고 의리하는 거 다 걷어가셔. 그리고 뭐 남은 거 있는 것도 불이 나가지고 몽졸이 다 태워버리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더라.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천부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릴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중심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호되게 징계하시고 때리심으로 그걸 마저 보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방 떨고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모순 줄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그러면 교만이라는 건 뭐냐? 무엇을 교만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걸 모르면 내가 교만한데도 교만한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있는데도 내가 대적이 되어 있는 걸 모른다고.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 가장 가증 여기시고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이 교만의 죄를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느 잔치집에 청함을 받아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함 받아온 사람들이 상석에 먼저 이렇게 쭉 앉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런 잔치집에 청함을 받으면 먼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만약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죄송하지만 좀 저 아래로 내려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말석에 앉으면 내가 그래도 지위가 높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면 주인이 저 상석으로 올라 앉으시오. 그럴 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상석에 앉는다고 하는 말은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만한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자기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상석에 가서 앉는다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자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과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말석에 앉는다고 하는 거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부족하고 낮은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해야 되는 그런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말석에 앉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잔치집에 청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석에 앉을 것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마땅히 가장 말석에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종교 지도자로 다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늘 대접을 받는 사람이 그런 데 가면 의례 항상 섬김받고 대접을 받았으니까 상석에 가서 앉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과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걸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 겸손한 마음이야.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불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대하에 물을 떠다 놓고 그 다음에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았잖아. 그 종이 하는 일이에요. 마땅히 섬기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야. 베드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예수님한테 감히 내가 발을 씻긴 받겠습니까?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예수님은 선생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는 섬기는 종으로 살았어. 왜? 예수님 자신의 존재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존재가 사랑이야.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것은 사랑 외에 다른 것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마음이야. 내가 섬기고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거, 내 목숨까지라도 희생해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의 본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랑의 본성을 가진, 그래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사는 수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자꾸 하게 되는 게 왜 하는 게 하면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목회를 몇십 년 했다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자랑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왜? 목회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회를 했으면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데, 아무 목회를 오래 했어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남을 실족시키고 상처나 주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례 향하고 목회 교회를 나를 위해 이용해 먹는 그런 목사 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건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런 과정에서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별의별 환난과 시련을 다 겪게 하셔서 최종 목적은 뭘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냐? 나를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어서는 정말 20대 초반에 40일 금식을 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말에 실수가 없게 하려고 입에 자갈을 먹이고 다니고 자갈을 물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자 때문에 기한직이 있다고 연애 한 번도 안 하고 여자는 피해 다니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기 목사까지 크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어. 예?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낮추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어서 겸손한 자 만드는 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들어서는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케 되는 거가 가장 귀한 거로구나. 겸손의 가치를 이제 깨달은 거야. 과거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고 내가 영광받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알았어. 그런 목적을 가지니까 육적으로 열심히 생겨.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럼 교만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 그게 교만이에요. 어디 가서는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 어디 가서는 내가 높임받고 대우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게 바로 교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러 들어가죠.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또 저 세리와 같이 저렇게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비교해서 세리를 정죄하고 비판하잖아.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아. 어떤 존재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긍휼만을 구하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성전 앞에 나가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대적하셨고 겸손한 세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스스로가 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남보다 나가 더 훌륭하고 낫다는 거야. 지식적으로 남보다 내가 올바른 깊은 진리를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진리 지식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 지식 때문에 그것 가지고 비평하고 판단해.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나만큼 못하는 사람들 다 아래로 내려다봐.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데, 나는 하루에 기도를 6시간 이상씩은 하루에도 빠짐없이 하는데 너는 기도 얼마나 해? 그것 가지고 교만한 거야. 그런 사람보다는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 줄을 알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고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들을 비판한다고 하는 말은 적어도 나는 너 같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야. 너보다는 내가 우월하다는 거야. 제가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그 아주 파괴적인 성격 때문에 고통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아주 뜨거울 때 신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해서도 나는 제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부흥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보니까 딴 친구들은 기도도 하네. 생활하는 게 좀 세속적인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 저렇게 신학교 생활을 하다가 졸업하고 무슨 목사가 되어서 무슨 목회를 할까? 참 한심스럽네. 예? 뭐예요?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있고 그 친구들은 너무 낮은 세속적인 세계에 있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암만 겸손하려고 그래도 겸손이 안 돼. 암만 노력을 해도 겸손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어떻게 겸손하게 될까요? 예? 교만한 사람들은 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 기도 많이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뭐 노력 많이 하고 또 목회도 성공적으로 그냥 은혜스럽게 부흥이 되고 뭐 교만할 조건이 있으니까 교만한 거죠. 그런 조건 없으면 교만할 수가 없잖아. 뭘 가지고 교만해? 그래서 저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던 그런 목사님이 제가 모든 것을 징계를 받아서 다 잃어버리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저한테 그 소리 하더라고요. 아유, 이제 이 목사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거리가 없어서 교만 못하겠네. 나한테 그 소리 하더라고.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더러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근데 밑바닥에 떨어져서 교만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뭐 가지고 교만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남들이 볼 때 교만할 거리가 참 많은데도 겸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회 사모가 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다가 그 남편이 갑자기 일반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는 바람에 사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사모가 되니까 굉장히 두렵더래요.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사모 노릇이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모 노릇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서 아주 뭐 조금 더 사모로서 거치는 일이 없이 그렇게 남편 목회를 잘 도와서 성공적인 그런 사모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뭔가 내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가까이 지내면서. 그리고 자신도 아마 모를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칭찬을 하고 뭐 훌륭하고 잘된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 겸손한 척하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속 중심에서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100% 은혜인데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을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나를 보면 형편없는데 이게 다 은혜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가 훌륭해서 그런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100% 은혜다. 응?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 큰 지혜예요. 예? 그게 지혜야. 여러분 어거스틴 아니 저 누구예요? 성 프란시스가 그 제자가 기도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네 스승 성 프란시스라 그런 환상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해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러고 자기 스승 성 프란시스에게 모든 사람이 당신은 성자로 대성자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존경을 하는데 당신 스스로는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랬더니 온갖 나쁜 거는 자기한테 다 대놓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스승님이 겸손한 척 하려고 외식하는 거지. 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성자로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딴 사람에게 줬으면 그 사람은 나보다도 더 큰 성자가 됐을 거라는 거야. 요 정도로 살지 않고 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100%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거를 알면 겸손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뛰어난 은사를 받아야 그냥 교계에서 그냥 부흥 강사도 되고 좀 날리면서 사역을 할 텐데 맨 배창자가 끈으로 자라고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주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 나 할 도리를 다 하는데 하나님 할 도리를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쳐들고 소리를 질렀어. 응? 구하면 주시려더니 이렇게까지 구하는데도 왜 안 주십니까? 그러고 그냥 그리고는 맥이 빠져가지고 에이 성경이나 좀 봐야 되겠다고 성경을 착 펴들었어. 아무데나. 그리고 눈 가는 데를 착 봤더니 고린도전서 4장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내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과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게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겠다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그런 은혜를 너한테 안 줬으면 너 나한테 와서 이렇게 기도 안 해. 응? 기도할 소원하는 마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도 내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것도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경험케 하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이 사탄에게 완전히 이게 결박된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주여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주여 그러면 되잖아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탄의 결박에서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입에서 주여 소리가 안 나오더라니까. 응? 오래가지는 않았고 잠깐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여 소리 하는 것까지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은혜가 아니면 주여 소리도 못하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거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거둬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높이는 게 우리의 위치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받아가지고 왜 제가 교만하냐고. 제가 왜 영광을 받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위해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실 정도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어. 그 꼴은 못 봐. 대적하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교만한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야 돼. 응?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루시퍼 천사장, 하나님께서 창조된 천사 가운데 가장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최고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온갖 좋은 것은 루시퍼에게 다 주셨어. 그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근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내가 가장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그와 비기리라. 그가 받는 영광 나도 함께 받으리라. 자기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가지고 영광 받고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단 말이에요. 내가 암만 높여도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창조주야. 내가 암만 뛰어난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나 스스로 만들어 가진 거는 아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네게 있는 것 가운데 너 스스로가 만들어 가진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것이 뭐가 있냐. 받았으면 그건 은혜를 받은 거잖아.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주신 분을 높여야지. 왜 주신 것 가지고 왜 제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제가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욕심을 따라 행동하냐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고 그래서 아담과 여호와가 하나님까지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어도 똑같이 타락하고 범죄한 거죠. 근본 뿌리는 교만해요. 자기를 높이고 딴 사람들을 나보다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래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는 영광받고 섬김받고 높임받을 만한 위치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 낮아져서 사람의 자리에 바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젊을 때 그런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 면에 있었어요. 제가 보면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꼭 나를 두고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랜 세월, 근데 하나님이 오랜 세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뭘 배우게 하시냐? 순종과 겸손을 끝까지 수십 년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배우고 나서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니구나.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배웠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 이것이 제 마음속 중심에 가장 깊이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어떠한 주님의, 제가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